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고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대학 선교회에서 사역할 때 바이블 리더라고 성경을 가르치는 학생부터 저는 이제 그 대학 선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바이블 리더가 됐는데 그 중에 바이블 리더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의 갈보리 아까 찬양한 거 갈보리 어떻게 하죠? 저는 십자가에 뭐 그 찬양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다 맞춰서 주님을 따르리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다는 거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실까요? 십자가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가 사실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싶으시지 않으셨어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에게 이 잔을 주십니까? 십자가. 여러분에게 십자가 있습니다. 느끼든 못 느끼든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입술로 고백한다면 우리 삶에서도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질 때 그것을 우리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지만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아까 우리 찬양 드렸죠. 우리 이름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저는 여기 지금 오면서도 버스 안에서 수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귀와 싸우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수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 공독하셨죠. 정직이라는 단어 서너 번 그 성구에서 나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정직하게 살고 싶어서 발버둥 칩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사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거짓말을 안 하고 살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정직하게 사는 게 맞는가? 내가 살아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수없이 해봅니다. 요즘 더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인데 이 어려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닮아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더 성숙케 하고 더 성장케 하는 것인 것이 결론인 것 같습니다.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할 때 그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감사하고 우리가 원치 않던 또 옳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데 그 모든 일들로 인하여 그냥 감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남은 인생 남은 것에 살기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십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 지고 가게 오라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른다고 입술로 고백했듯이 주여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족합니다. 너무나 많이 부족합니다.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나눌 때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고 각 사람 마음속에 성령으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5절 말씀 본문을 가지고 영적 홀로서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 읽으실까요? 영적 홀로서기, 영적 홀로서기, 영적 홀로서기, 영적 홀로서기. 여러분과 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부모님에게서 엄마에게서 태어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성장에 가기 시작합니다. 어렸을 때는 뭐는 모르지만은 점점 이제 세상도 알아가고 성장에 가게 되는 거죠. 계속 성장하면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제 독립을 하게 됩니다. 부모에게서 독립을 하게 되죠. 다른 말로 하면은 홀로서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 읽습니다. 다시 한번 홀로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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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서기. 그 홀로 서야 할 시점이 됐는데 독립해야 될 시점이 됐는데 독립하지 못하고 홀로 서기를 못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자녀들이 홀로 서기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홀로 서기를 뭐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 결혼해갖고도 홀로 서기가 안 된 그런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캥거루족이라고 합니다. 캥거루족. 캥거루는 이 호주의 상징 동물이죠. 캥거루 여러분 아시죠? 여기 한번 독립을 못 해가지고 배에다가 어떻게 하고 다니니까 주머니에다가 캔들을 담고 다니죠. 부모에게서 독립을 못한 겁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보실까요? 같은 내용인데 마찬가지 배 주머니에다가 자녀를 지금 이렇게 넣고 다니는 부모를 상징합니다. 또 한 가지 자료에 의하면은 짝코리아하고 알바몬이 이제 조사한 그 자료에 의하면은 자녀 스스로가 나는 캥거루족이다 한 그런 성인이면 독립을 해야 되고 홀로서기 해야 되는데 그런 성인이 37.3%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 왠지 세계일보에서 이제 나온 기사인데요. 세계일보니까 조금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는 이제 부모가 봤을 때 맨 밑에 줄 한번 보실까요? 캥거루족 자녀가 있다고 대답한 부모 50세에서 69세까지 2,000명 이상을 조사한 결과 이제 나는 캥거루족이다. 자녀가 말한 것보다 퍼센테이지가 조금 더 올라갔죠. 39.1%. 다시요. 이제 나는 캥거루족이다라고 스스로 말하는 성인이 37% 이상. 또 나는 부모로서 캥거루 자녀가 있다라고 대답한 부모는 39%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캥거루 그림 보고 웃으셨죠? 그런데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지 이제 시간이 지나서 독립을 해야 되는데 홀로서기 해야 되는데 홀로서기가 안 돼. 영적 홀로서기가 안 된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 홀로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홀로서기. 네. 오늘 본문에는 왕이 등장합니다. 남쪽 유다의 왕, 이름은 요아스 왕입니다. 요아스 왕. 오늘 본문의 배경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려야지 오늘 본문이 더 이해가 됩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나뉘었죠. 우리나라 생각하면 좋다고 늘 제가 말씀드리죠. 북쪽하고 남쪽으로 나뉘었습니다.
근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있고 남쪽은 유다 왕국입니다. 근데 오늘날 남북하고 비슷해요. 북쪽은 하나님 지금 잘 안 섬기죠. 그때 이스라엘 나라도 북쪽은 하나님 잘 안 섬기고 우상을 주로 섬겼어요. 북쪽에 아합이라는 왕, 성경에서 가장 나쁘게 나오는 왕이 왕이었고 그때 당시. 그 다음에 남쪽에는 여호사밧 왕. 여호사밧 왕은 선한 왕이죠. 하나님을 비교적 잘 섬기는. 그런데 남쪽에 있는 여호사밧 왕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형제니까 북쪽하고 남쪽은 같은 솔로몬 그죠? 형제니까 이제 좀 연합해야 되겠다. 잘 지내야 되겠다. 오늘날 우리나라 상황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문 정권이 북한하고 김정은 정권하고 막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근데 여호사밧 왕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북쪽하고 좀 잘 지내봐야 되겠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원래는 택하신 그런 백성이니까. 그래서 어떤 정책을 쓰냐면은 결혼 정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남쪽의 여호사밧 왕이 자기 아들 여호람이라는 아들과 북쪽의 아합 왕의 딸 아달랴라는 자기 아들하고 북쪽 아합의 딸하고 뭐 해야 한다고요? 결혼을 시켜요. 그런데 그 북쪽의 아달랴, 아합의 딸하고 아합의 마누라는 누구죠? 왕비는 누구죠? 이세벨이죠. 이세벨은 또 유명한 아주 악한 여자죠. 왜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악하다는 그 기준을 뭘로 보냐면 우상숭배를 얼마나 하느냐. 물론 도덕적으로 막 이런 거 악한 것도 악한 거지만은 구약 성경에서는 이 왕이 악하다 선하다 기준이 바로미터가 뭐냐 우상을 얼마나 숭배하느냐에 따라서 더 악한 왕, 최고로 악한 왕 이렇게 이제 주로 말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 여자의 영향력을 남자는 받죠. 그러니까 아합 왕이 악한 것은 여자 자기 왕비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어쨌든 이렇게 북쪽하고 남쪽이 결혼해서 요람하고 이제 아달랴하고 사이에 이제 결혼했으니까 아이가 태어나죠. 그 아이가 이제 아들을 낳는데 아하시아.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 다음에 아하시아가 남쪽 왕이 됩니다. 너무 복잡하십니까? 그러니까 복잡한 거 그냥 제껴버리세요. 이제 지금 북쪽하고 남쪽하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남쪽의 왕이 아하시아가 됐다. 근데 아하시아가 부모님보다 먼저 죽습니다. 왕인데 먼저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누구예요? 아하시아의 어머니는 아달랴. 아합하고 이세벨 그 악한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났으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선한 사람이 나오기보다는 악하죠. 그리고 그런 그 환경에서 자랐으니까 악하겠죠. 우상숭배. 근데 아하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할머니, 그러니까 그 아하시아의 엄마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내 아들이 왕으로 있다가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왕이 돼야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가 왕이 돼야 될까요? 손주가 왕이 돼야 되죠. 다시 아들이 죽었어요. 자기보다 먼저. 그럼 당연히 누가 왕이 돼야 돼요? 손자가. 근데 이 할머니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왕이 될 거야. 그래가지고 손주들을 모조리 죽여요. 모조리 죽이는데 그때 당시 대제사장이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이에요.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부부가 그 아달랴가 다 이제 죽이는데 그 중에 갓난 아이를 몰래 유모와 함께 침실에다가 숨겨놔요. 침실에다 숨깁니다. 그러니까 몰래 키우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왕이 된 지 6년이 됐는데 어떤 정치를 하겠습니까? 선한 정치를 하겠습니까? 악한 정치를 하죠. 근데 여호야다는 이제 기회만 기다리는 거예요. 저 악한 여자를 아달랴, 악한 정치를 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악한 저 왕을 좀 폐위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6년이 됐을 때 그 할머니 아달랴를 폐위시켜요. 그리고 누구를 왕으로 세우냐면은 따라 있습니다. 요아스. 오늘 요아스는 잊으면 안 돼요. 다른 거 다 잊어도 요아스. 네. 요아스가 갓난 아이 때 이제 숨겨서 키웠는데
7살이 되었을 때, 몇 살이요? 7살이 되었을 때 요야다 그 대제사장이 왕으로 딱 세웁니다. 근데 그거는 인간이 하는 것 같지만 요야다 대제사장이 정의로워서 한 것 같지만은 그것보다는 배우의 더 큰 영적인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누구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메시아를요. 근데 메시아를 누구의 후손으로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그러니까 아까 남쪽 여호사밧으로부터 그 아들 또 손주까지 계속 내려가야지 다윗의 후손이 왕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그 아달랴는 그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는 거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누가 다 알고 계셔요? 그 이름 아시죠? 그 생각 아시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라는 그 대제사장을 쓰신 거예요. 거룩한 도구로 쓰신 겁니다. 그래서 7살 때 이제 요아스가 왕위에 올라갑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살 난 아이가 왕직을 잘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하죠. 그러니까 누가 도와줘야만 됩니까? 뒤에서 멘토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누가 도와줬을까요? 요야다가 아까 대제사장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을 잘 따랐어요. 7살 날 아이, 7살 된 그 아이가 잘 따릅니다. 시간이 지나고 잘 따릅니다. 그래서 요야다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대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고 계실까요? 성전에 임재하고 계시는데 우상 숭배하면 성전도 다 파괴하고 더럽히고 막 우상 숭배하게끔 하는데 이 요아스가 그 자기 멘토인 그 대제사장의 그 영향을 받아서 성전도 막 수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게끔 성전 수리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정치를 잘합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 여호야다도 인간이니까 어때요? 죽어야 돼요. 아니,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죽었어요. 여러분과 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 있죠. 신앙이 조금 잘 안 되는 자녀들도 있죠. 신앙생활 잘하는 자녀는 염려 걱정이 없어요. 그죠? 현실이 조금 뭐 이렇게 좀 한다 할지라도. 근데 신앙생활 잘 안 되는 자녀가 있으면 그게 걱정인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뭐 이렇게 좀 돌봐줄 수 있는데 내가 하늘나라 천국 가고 난 다음에는 저 아이가 어떻게 될 건가 이런 염려를 하는 거죠. 어쨌든 그 대제사장이 이제 천국 갔어요. 그러니까 누구만 남겨졌습니까? 이제 요아스 왕만 남겨졌죠. 그러면 주변에 왕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오늘날 쉽게 말하면 장관들도 있고 뭐 요즘에 있는 그런 그 신하들도 막 있겠죠. 그 방백들이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방백들이 뭐라고 왕한테 요아스 왕한테 이제 유혹을 하냐면은 하나님 섬기지 말고 누구 섬깁시다? 우상 섬깁시다. 그럼 그때 요아스 왕이 뭐라고 말해야 돼요? 네, 노! 단호하게. 우상 숭배 안 돼. 하나님을 섬겨야 돼. 이래야 되는데 그 방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버리고 뭘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그게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가. 왜?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아멘. 우리 이름도 아시고 아까 생각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누구 잘 섬기라고요? 하나님 잘 섬기라고.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지금 허물어져 가니까 하나님은 그런 바보가 아니세요. 가만 놔두지 않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단칼로 목을 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를 보내십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요. 뭐 하라고요?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누구 섬겨라? 하나님 나의. 왜냐하면 나를 섬겨야지, 하나님을 섬겨야지 너희들이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우상은, 사탄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도둑 마귀가 온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해요. 선지자들, 오늘날 주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은 누굴 잘 섬기게 하시려고요? 하나님. 그 목적이 뭐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삶을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는 방백들의 말을 듣고 선지자들의 말을 계속 안 듣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24장, 역대하 24장 17절과 18절. 여러분 성경 있으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전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숨겼으므로 19절 야훼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야훼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어떻게 했더라?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안 들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면은 우상이 사탄이 죽이고 멸망시키니까 하나님 섬기세요. 선지자들이 오늘날 주의 종들이 선포했으나 안 들었다고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이 말 안 들으니까 아까 여호야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아들을 이제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칼에 목을 치는 분이 아니세요. 단칼에 벼락을 내리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 차례 사인을 주시고 여러 차례 공면을 하시는 겁니다. 선지자들을 여러 명 보내도 안 들으니까 여호야다의 대제사장의, 왜? 지금 요아스하고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어떤 관계예요? 친밀한 관계였죠. 그러니까 선지자들보다는 더 친밀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따라해주세요. 스가랴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왕한테 가서. 그러면 안 된다고 확인합니다. 20절로 갑니다. 역대하 24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야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야를 버렸으므로 야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무리가 함께 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야훼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쳤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는데 말 안 들으니까 여호야다 대제사장 요아스가 그 영향을 받았던 그 아들, 더 친밀했으니까 좀 이 말은 듣겠지라고 생각하고 성령 충만 줘가지고 가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거죠. 근데 어떤 행동을 했어요?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아들을 어떻게 버렸어요? 듣기 싫은 말 하니까 돌로 쳐서, 그것도 어디에서 죽였다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전 안 같은 그런 성전 뜰 안에서, 교회 마당에서 어떻게요? 돌로 쳐 죽였다고 했어요. 요아스 왕은 은혜를 뭘로 갚았을까요? 원수로, 악으로 갚았죠. 여러분, 원수는 뭐에다 새겨야 됩니까? 원래 물에다 새기고 은혜는 돌에다 새겨요. 거꾸로 하는 거예요. 은혜를 악으로 갚았던 것입니다. 확인합니다. 역대하 24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야훼를 감찰하시고 시원하여 주옵소서. 스가랴가 죽으면서 너무 억울하잖아요. 바르게 살라고, 그래야지 망하지 않는다고 가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돌로 쳐 죽이니까 너무 억울하니까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죠? 신원하여 주소서 하는 것은 원수를 갚아주세요. 이런 거예요. 똑같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 다 보셨죠? 저 원수를 갚아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요아스 왕은 대제사장을 존경하며 내비게이션을 따르듯 그렇게 따랐어요. 여러분 요즘은 차 내비게이션 길 잘 모르면 뭐만 따라가면 됩니까? 내비게이션. 그러다가 혼나는 적도 있죠. 텔레비전 뉴스 보니까 내비게이션 따라가다가 어디 떨어져 버려요? 떨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요아스 왕은
존경하기는 했어요. 대제사장은. 근데 그냥 내비게이션 따른 듯이 하라는 대로 그냥 했을 뿐이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요아스 왕이 뭐가 문제입니까? 오늘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네, 홀로 서기를 못하는 거죠. 홀로 서였어요. 어떤 시점인가는 요야다 그 대제사장이 없어도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신앙이 뭐 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여러분 성장통이란 말이죠. 어느 날 제가 버스 타고 오면서 계속 수많은 생각을 했다고 했죠. 그 수많은 생각은 하나님이 저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것을 제가 알아요. 성숙시키려고 하는 걸 알아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성장할 때 성장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그게 아픈 거예요. 지금 알아요. 하나님 이 고비를 넘기면은 내가 조금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예수님 모습을 조금 더 닮아가게끔 지금 그 힘든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언니 사모님인 언니가 저한테 멘토 같다고 늘 말씀드렸어요. 가끔 우리 언니 천국 가면 난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종종 해요. 우리 언니가 연세가 이제 많아졌어요. 사실 지금도 저의 멘토 역할을 정말 잘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더 제가 일찍 죽으면 상관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홀로 남겨져 있을 때 제가 이제 스스로 어떤 상황에서도 잘 감당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구 의지하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누군가는 다 의지하고 지금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영적인 성도들과 관계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홀로서 어떤 상황에서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시거든요. 홀로 있게 하시려고요. 이 서른성기 안에 우리 그 신앙의 동역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항상 나의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서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혼자만 감당하게 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혼자만 감당하게 하실 때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동안도 있어 왔겠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때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 지금 요아스의 문제는 요아스 왕의 문제는 홀로 서기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가르침을 받아서 내 것으로 소화시켰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못한 겁니다. 그 대제사장의 하나님만 대제사장의 하나님을 알았지 대제사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홀로 서기를 못한 겁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돼야 됐다는 겁니다. 아멘. 저는 지금도 우리 조영기 목사님 보면서 우리 장로한테 자꾸 고백합니다. 우리 아까 그 사모 언니한테도 자꾸 고백합니다. 정말 저는 힘이 나요. 언론 목사님 보면 힘이 납니다. 전에 막 오늘해가지고 감대산에서 말씀도 잘못했는데 그걸 이겨내시더라고요. 이겨내시고 계셔요. 여러분 조 목사님이 얼마 전에 그래봤자 2, 3년 전에 나는 해외에 나가서 그때는 해외 생각도 못할 정도로 이제 해외에 나와서 복음 전하겠다고 하셨었어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저기 많이 나가죠. 저는 정말 이 조영기 목사님 보면 지금도 제가 좀 힘들 때 조영기 목사님 생각하면은 내가 소망이 생기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요. 조영기 목사님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아멘. 조영기 목사님의 하나님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계 성도님들이 전에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훌륭한 주의종들이 하나둘 천국 가시니까 무너져 가고 있어요. 홀로 서기를 못한 거예요. 성장을 못한 겁니다.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져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하나 보니까 조지 스윈록이라는 분이 무슨 말을 한마디 했냐면 당신이 천국 안에 있기 전까지는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하면 당신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는 당신 안에 천국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요. 당신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여러분과 제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천국이 있어야 된다. 요아스 왕은 자기 안에 천국이 하나님이 없었던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모셨어야 돼요. 근데 그게 요아스 왕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요아스 왕이 홀로 서기를 못한 그 결과가 뭔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 역대하 24장 23절 보십니다. 영적 홀로서기에 실패한 결과, 요아스 왕이 영적 홀로서기에 실패한 결과가 이제 23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가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1주년 만에 그 말은 스가랴가 아까 대제사장 아들 스가랴가 죽어가지고 그 해가 넘어가기 전에, 예를 들어 2019년에 죽었다면 아직 해가 안 넘어갔죠. 그 해, 다시요, 스가랴가 죽은 해가 넘어가기 전에, 해가 바뀌기 전에 그 말입니다. 자, 어떤 군대가요? 아람 군대.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먼저 누구를 죽입니까? 네. 요아스 왕이 누구의 영향을 맨 먼저 가져가? 방백. 하나님이 누구 먼저 치십니까? 그 방백들을 먼저 죽이신 겁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물건을 다 노략질해가게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 24절 보면은, 자, 24절 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람 군대가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죽이고하였다. 상반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람 군대가 숫자가 많이 왔다고 그랬습니까? 어떤 숫자보다도, 어떤 나라 군대의 숫자보다도 이스라엘, 남쪽 유다, 다시요. 아람 군대가 오는데 아람 군사 수가 더 적어요. 누구보다? 남쪽 유다보다. 그러니까 숫자로 보면 누가 이겨야 돼요? 남유다가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전쟁은 숫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누구께 속한 겁니까? 우리 적군의 숫자가 많아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적군이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적군의 숫자가 많아서 우리는 숫자가 적어서 우리가 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남쪽 유다의 군사 숫자가 더 많은데 적군의 숫자가 더 적은데 누가 졌다고요? 남쪽 유다가 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십니다. 제가 읽습니다. 24절.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중요하신 분은 누구예요? 야훼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이 아람 군대 손에 넘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누구한테 있는, 누구 손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손에. 내가 이기고 지느냐는 하나님 손에 달려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상대방이 약한 사람이 우리한테 쳐들어와도 내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똑바르게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똑바르게 있으면 내가 약해도 강한 사람을 이기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똑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내가 내 적보다 더 강해도 내가 지게 돼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 전쟁에서 요아스 왕은 부상을 당했어요. 부상을 당하니까 아람 군대 적군들이 그냥 놔두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왕이 부상 당했으니까 자기 신하들이 이제 데리고 어디로 왔겠습니까? 왕궁으로 왔겠죠.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자, 25절 가서 보십니다.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가기에 제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와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신상에서 쳐 죽이니라. 다윗성에 장사했으나 왕들의 요새는 장사하지 아니하리라.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부상 당했어요. 신하들이 끌고 왕궁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치료받아가지고 이제 살아나야죠. 근데 하나님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홀로 서기를 못한 요아스 왕의 끝이 여기서 보입니다. 적군한테 죽은 거 아니에요. 부상만 당했을 뿐이에요. 와가지고 누구가 왕을 죽입니까? 네, 신하들이요. 신하들이 요아스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왕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왕으로 인정도 안 하고 쉽게 말하면 왕들이 다 들어가는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이게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요아스 왕이 뭘 못했기 때문이다? 영적 홀로서기를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영적 홀로서기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간단하게 한번 생각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영양을 다 섭취해야 돼요. 골고루 섭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수록 뭐 힘으로 산다? 밥심으로 산다. 밥심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 가지 뭐 찬양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뭐 신앙생활 하는데 많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밥심이어야 돼요. 말씀이어야 돼요. 확인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십니다. 여기 성구 마지막 성구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뭐하게 하라? 잘하게, 성장하게, 성숙해져가게. 그러니까 밥만 먹는 거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반찬도 먹고 간식도 먹고 그래야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핵심은 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해갈 수 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제목이 뭐였습니까? 영적 홀로서기. 육신적으로도 홀로서기를 해야지 캥거루족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캥거루족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홀로서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요아스 왕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요아스 왕은 대제사장한테 많은 영향력을 받아서 멘토에게서 영향을 받아서 그때는 신앙생활을 유지했는데 그 자기 멘토인 대제사장이 천국 가고 나니까 자기 혼자 홀로서기 못해가지고 그 다음 결과는 실패한 결과.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보내서 전쟁하게 만드셨고 거기서 부상당해가지고 돌아와서 신하들한테 죽임을 당하는 정말 완전히 인생 말년이 중요하잖아요. 말년이 그렇게 끝난 왕이 바로 요아스 왕이다. 그러니까 영적 홀로서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과 제 자신이 영적으로 홀로서야 되고 우리 아이들, 우리 후손들, 다음 세대도 영적으로 홀로서기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부족한